바로 앞 시간에 예수선 84번 동영상에서 시중에 떠도는 참나에 대한 진술 몇 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종교계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무아연기와 참나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시각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깨달음 여정을 하다 보면 불교의 내부에 교의적인 입장에서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 간에 암묵적인 대립이 있다는 소문을 간혹 듣게 됩니다. 시중에 대한불교 힌두종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알아보니까 초기 불교를 공부한 일부 사람들이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이나 참나라는 표현을 붓다가 타파하려 했던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 즉 유아론을 이름만 불성으로 바꾸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취지에서 비하해서 붙인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초기 불교는 점수를 가르치는데, 선불교에서는 도노를 가르치는 문제라든가, 또 경전 문제도 대성경전이 역사적으로 보면 비불설이라는 주장 등으로 여러 가지 대립하는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깨달음 여정을 하는 같은 여행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교조주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보입니다. 모든 말은 지시하려고 붙인 관념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무아연기니 불성이니 열반이니 하는 말도 지시어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여정은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짓는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름을 떼고 모든 모양에서 떠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잊지 않으셔야 깨달음 여정에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이제 몸과 지체의 비유로 무아연기와 참나가 무엇을 가리키는 지시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아연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기 위해 신체를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체는 여러 지체로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에는 독립자존하는 개체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만 따로 떼낸다면 코는 독단적으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코가 냄새를 맡으려면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는 신체와 연결되어 신체에 의존해야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영기적입니다. 이번에는 코가 무아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의 입장에서 보면 코는 몸 자체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에는 나라고 할 독립자존하는 개체성이 없습니다. 코는 무아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아연기는 코라는 것은 신체에 의존해서만 기능하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각이지, 종교와 관련된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코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코가 개체적으로 신체에서 분리되어 따로 떨어져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 독립된 개체성은 없지만 냄새를 맡는 기능은 눈이나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에만 있으니 개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아 연기나 자성이 없다는 말을 실체가 없다는 주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체성을 부정하다가 개별성까지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체와 코는 서로 연기적으로 의존해서만 성립이 됩니다. 신체는 냄새 입자를 코를 통해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냄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는 신체가 없으면 냄새 입자만 수용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의 비유로 무아연기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면 신체가 독립자존한다는 착각이 들지만 실제의 신체는 여러 지체의 모임으로 구성된 체계이지 단독으로 된 몸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 역시 홀로 독립자존하는 것이 아니니 무아이고, 또한 신체 역시 여러 가지 다른 지체에 의존해 있으니
연기입니다. 그렇다면 참나는 무엇을 가리키는 지시어일까요? 무아연기는 현상을 관계의 관점에서 전체를 부분으로 해체해서 관찰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제거해서 본질에 접근하려는 방편입니다. 신체를 각 지체로 나누어 해체하고 해체된 각 지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독립자존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니 무아이고 연기라는 진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신체가 서로 분리되어 해체되는 순간 실제가 아닌 개념으로 퇴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아연기라는 진술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기존의 무아연기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수레의 비유나 수건의 비유입니다. 수레를 바퀴, 굴대, 짐칸으로 나누면 수레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날줄과 시줄로 풀어 헤치면 수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레나 수건은 실체가 없는 가명, 즉 환상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벽돌과 철근의 집합일 뿐이니 집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물을 마시면서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의 결합이니 물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떠벌리는 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연기에 서로 의존해 있다는 연만 보고 일어난다는 기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의존해 있는 연애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기의 관계가 같이 있으며, 이렇게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연기가 됩니다. 다시 풀면 무아라는 지시어가 연기의 연을 부분의 현상적인 측면을 비유로 진술하고 있다면, 참나라는 지시어는 연기의 기를 전체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비유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이 아닌 실제의 집을 체험하며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아닌 실제의 물을 체험하고, 또한 지체와 장기의 모듬이 아니라 실제의 신체를 체험합니다. 참나라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진실이 바로 이러한 실제의 현실입니다. 붓다가 말했던, 예수가 말했던, 육조 해능이 말했던 어떤 말도 실제가 아닙니다. 부분이니 전체이니 현상이니 본질이니 상대이니 절대이니 무아연기니 참나니 번뇌니 몰이니 열반이니 구경각이니 하는 이 어떤 말도 이원적인 분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적인 허상입니다. 깨달음은 무하냐 유하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느냐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직접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된 관념을 몽땅 떼어내고 어떤 모양으로도 가리지 않아야 빛이 여러분에게 도달합니다. 진실의 빛이 비치더라도 무아연기니 참나니 제1원인이 하는 관념의 때나 종파 종교직은 교리의 때가 묻은 창문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음이라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모든 이름을 떼고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여러분을 떠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붓다나 예수나 육조 해능에게 그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바로 지금 여기에 그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지금 자신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연기이고 이것이 바로 참나입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의 생생한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